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28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에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16장 28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있은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실제로 말씀을 하셨든지 어떤 비유적으로 가상적으로 말씀을 하셨든지 이 말씀 전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마지막 심판날 부자가 들어가 가지고 있는 지옥을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거지 나사로가 들어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떤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재산이 많은 부자는 그 물질에 유혹이 돼가지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 땅에서 거지가 되어 있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장사시킨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은 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어떤 지역에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삭개오가 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알고 있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가난한 자들이라 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뜻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 부자와 한 거지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어떤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느냐?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 귀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러면은 부자는 아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하다는 뜻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약대가 어떻게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까?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것은 아예 부자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예수님이 부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오늘 거지와 부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부자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부자는 오늘날 이 땅에서 사람의 마음 속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 안에
율법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전하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은 듣지 않고 구약의 율법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쳐 부자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나사로는 부자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하나도 없고 나사로는 그 속에 복음으로 부자가 되어 있고, 부자는 그 속에 율법으로 부자가 되어 있고,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하나도 없는 거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같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무엇이라고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까? 율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천 번도 넘게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라는 이 단어의 주체의 기준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가 율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설명해 주시고 있느냐?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면은 너희 마음 안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처럼 너희 마음속에 그림자가 되는 율법 아래서 태어난 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로 마음 안에 부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될 것이고, 대문 입구에 누워가지고 거지 나사로는 그 속에 율법이 하나도 없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지옥에 가가지고 있는 부자가 했던 말인데,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정말 이 부자가 실제 존재했던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자가 한 말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더라 하는 것은,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기준되어 가지고 다 기록되어 있었다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하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부자의 형제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내 형제라는 것은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형제가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마지막 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느냐? 이 땅에서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 있었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날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마지막 날 형제가 되는데, 어떤 믿음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형제가 되느냐? 이 땅에서 50일 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 깨닫고 있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심판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속에도 예수님 속에 들어 계셨던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어야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에 관해서 마태복음 28장 10절에 갈릴리에서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왔을 때에 무덤 입구에 흰 옷 입은 천사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새벽에 온 여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우리들은 무덤 입구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새벽에 찾아온 여자들에게 한 말로만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무덤 입구에 흰 옷 입고 있는 천사는 바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덤 입구에 계신 분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란 겁니다. 천사라는 뜻은 천국에 있는 영적인 사람의 준말이 천사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무덤 입구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여자들이 목격했던 분은 정확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느냐? 이분이 무덤 입구에 여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마태복음 28장 3절에 그 형상이 번개처럼 빛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갈릴리에 8일째 되는 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는 얼굴에 형상이 빛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때에 8일째 되는 날 도마가 있었는데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부활하신 여자들이 새벽에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서 목격했던 그분은 하나님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28장 10절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갈릴리라는 도시는 큰 도시입니다. 그 갈릴리 속에 나사렛도 포함되어 있고 갈릴리 속에 예루살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어떻게 말했습니까?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갈릴리라는 도시 속에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들어있었다. 이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갈릴리 속에 들어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 원리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때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는데 거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어디에 모였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월절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신 그 다락방 장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곳에 모여라고 여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120명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단코 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을 가르쳐 내 형제라고 말씀을 하시질 않았는데 부활을 하시고 나니까 예수님 자신이 먼저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이제 내가 인류 최초로 너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날짜를 너희들에게 공개할 수가 없지만은 50일 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와가지고 너희 120명에게는 이미
창세 전부터 성령을 주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120명에게 성령을 주면은 그때부터 너희가 나처럼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와 나는 형제가 될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왜 형제가 되느냐? 말씀을 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제자들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날 형제가 될 것 아닙니까? 우리들의 이런 원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부활하신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는 것은 왜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느냐? 예루살렘에 내가 오순절날 보이지 않게 오기 때문에 보이는 내가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들어있었던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에 이 장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순절날 보이지 않게 오기 전에 보이는 내가 예형적으로 성령이 이렇게 이 다락방에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다 모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부활하신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본 것을 말하는 것이 맞지만은 영적으로 내가 이 다락방에 오순절날 너희 120명에게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나타나가지고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가면은 마음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이 장소에서 너희가 보이지 않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부터 만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이걸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이 사건은 50일 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유월절날 저녁에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부활을 하신 이후에도 그 장소에서 또다시 오순절날 성령이 이렇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유월절날 저녁에 보여주실 때도 저녁 먹은 이후에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도 보여주실 때도 저녁 먹은 이후에 보여주셨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 원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갈릴리에 있는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오실 때에 저녁 먹은 이후에 오시기 때문에 저녁 먹은 이후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장소에 너희가 49일이 되는 77절 율법 시대가 끝이 나고 49일 저녁을 먹으면은 하루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녁을 먹고 나면은 이스라엘에는 오후 6시에 하루가 바뀌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나면은 50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50일 날 너희가 저녁을 먹고 50일 날짜가 시작될 때에 내가 이 다락방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말씀으로 너희들 120명에게 내가 나타날 것이라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형제라는 단어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지옥에 있는 부자가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를 말했다. 이렇게 깨달아 버리면은 예수님과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자는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었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 자신 속에 들어있었던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심판날 하나님과 우리들이 형제가 될 것이라 이걸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형제에 관하여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해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 안에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말씀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 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 가지고 마리아의 아들로 잉태되신 그 아기 예수님 안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들어 계셨지 않습니까? 이걸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 마음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실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말하게 하신 이는 네 육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말하게 해 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계셨지만은 인류 전체에게는 아직까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질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직 내려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이 세상에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는 관계가 없이 이 땅에서 누구든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만 깨달아지면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제가 될 것이라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사람이 가리키고 세상적인 원리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순절날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제가 될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이 부자가 세상에 자기 형제가 5명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장차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과 형제가 될 수 있는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50일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형제가 될 것이라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5 숫자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 이미 50일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숫자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5 숫자도 오순절 성령 숫자이고 하나의 숫자도 무덤 속에서 3일날 부활하신 성령의 숫자이고 세 숫자도 이틀 동안 죽어 있다가 3일날 거듭나신 성령님의 숫자이고 8 숫자도 토요일날까지 무덤 안에 죽어 장사되어 있다가 8일째 되는 날 주일날 거듭나신 그리스도 성령의 숫자이고 12 숫자도 50일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120명에게 오시기 때문에 12 숫자와 8 숫자와 5 숫자와 3 숫자와 1 숫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 세상에 5이 있다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50일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제가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5 숫자에 관하여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7안식일 7개의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77절 77 49일 49일 다음 날이 50일이 되는데 그 50일 날은 주일날이고 49일 날은 안식일날 토요일 날입니다. 그러면 49일 안식일 토요일 날은 성령이 오기 전에 율법시대이고 그 이튿날 50일은 성령이 오신 날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50일 날 다섯 숫자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주와 형제가 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16장 28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했는데 첫 소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이 다섯이라는 숫자를 설명하는 중에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다섯 숫자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